여러분, 지난주 메시지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킬 수 있는 손자의 병법이 위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병법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의 병법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면서 적을 굴복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왕을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대처하는 하나님의 병법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도 모세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현장을 경험한 것도 모세고, 그리고 그 지팡이의 주인도 모세였는데 하나님은 대언자였던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죠. 특이한 점은 모세의 지팡이도 또 아론의 지팡이도 다 뱀으로 변했지만 이후에 마술사의 지팡이들도 저마다 던졌는데 보니까 전부 다 뱀으로 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은 기적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을까? 우린 지난주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론이 던졌던 지팡이는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했던 몸부림에서 나왔던 지팡이였고, 그러나 반면에 마술사들이 던졌던 지팡이는 뭐 겨우 이 정도로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을 내어놓았던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한쪽은 살리려고 던졌고 한쪽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던졌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중요하냐, 아론의 지팡이가 중요하냐, 아니면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중요하냐, 누가 던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왜 던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지팡이들을 내가 던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왜 던지고 어떻게 던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아마도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아마 사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호렙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기적, 바로 그 기적을 경험했던 모세의 지팡이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을까? 필요 없을까?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잡으라, 이런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도 사용하셨으니까 모세의 지팡이도 하찮은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언해 드리기 위해서 저는 1장부터 다시 또 꼼꼼하게 읽었는데 4장 20절과 21절 말씀 이전에 한번 봤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에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무슨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인어른 집에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손에 들었던 지팡이를 딱 보니까 육안으로는 똑같은 지팡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들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그 모세의 손에 들었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지금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을 보고 쓸모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세의 지팡이도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의 방향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왜 필요할까?
모세의 지팡이가 필요한 이유를 찾는데 줄여갈 겁니다. 온 힘을 쏟아내서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시대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럼 어떻게 적용하면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그렇게 변한 것을 보고 모세의 지팡이가 배제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이게 오늘 초반문의 말씀이죠. 15절입니다. 그러니 너는, 모세야,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나올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모세야, 모세야, 저 나일 강가에 바로가 나올 거야. 그래, 넌 가서 그를 맞이하고 만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너는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것을 보고 이게 지금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법했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적의 지팡이를 들고 가랍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누구도 행하지를 못하는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제일 먼저 목도했는데 그것을 네가 들고 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손이 들린 지팡이가 꼭 필요하니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듭니다. 양을 치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으니 그러면 이 지팡이가 양을 칠 때는 마술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름을 명하니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기적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기독교가 이런 걸 원하고 있을까? 우리의 지팡이가 이건 지금 쓸모없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름을 바꾸었더니만 이것이 쓸모가 있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한 기복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을 넘어서는 엄청난 뜻을 한번 살펴볼 텐데,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이집트의 왕 바로를 만나러 가라는 그 명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 명령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지 그 상황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여러분 이 상황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말하는지.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이거 지팡이입니다. 3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4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그 명령은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그것이 갑자기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뱀으로 변한 일보다 먼저 선행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뱀으로 변했어요, 지팡이가. 그리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지팡이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되었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이 된 일보다 선행된 게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이 지팡이로 변하기보다 선행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아까 조금 전에 띄웠던 거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다. 뱀이 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습니까?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땅에 던지고 나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말씀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게 명확하게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꼬리를 잡으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잡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꼬리를 잡으면 죽습니다. 그의 지팡이가 한순간에 마술적 행위의 지팡이가 된 게 아니라 말씀이 먼저 주어졌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기적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그 말씀은 마술적인 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능함을 준다는, 이미 우리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벌써 몇 주 동안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걸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 말씀과 함께 너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속에 기적의 현장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 근거하여 지팡이를 던지고 집어들었을 때 기적의 현장을 경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을 드러내는 나 자신도, 이 몸뚱아리도, 그리고 내 사업과 내 일상과 내 은사와 내 직장과 내 일터와 내 학문과 내가 걸어가야 할 수많은 발걸음들 속에 내 삶의 지팡이를 성경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내 사업을 하고 있느냐, 성경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여기에 결정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의 깊은 원리를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씩 풀어가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수없이 들려졌지만 그걸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살아내면 그 삶의 기적은 경험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에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수많은 곳곳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간증을 잘 들어보십시오. 간증을 잘 들어보시면요, 그 속에 주의 말씀이 없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좀 더 하나님께 매달렸더니만 이런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주관적이에요. 전부 다 주관적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주관적인 그런 형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이 성경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내 사업을 운영했더니, 성경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냈더니만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객관성 있는 간증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내게만 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요? 부르짖는다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해도 객관성 있는 그런 간증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반대쪽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삶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 드러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이집트 왕 바로의 모습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16절로 19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앞부분까지 제가 좀 빨리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다 말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18절.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거의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에까지도 피가 될 것이다. 마지막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그대로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쳤더니만 피로 바뀌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든 그대로 전하였다라는 곳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귀로 들었습니까? 아니면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긴가민가 합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모세도 아론도 바로 왕도 사람을 통해서 듣건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똑같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들었던 말씀 그대로 자기의 지팡이를 적용했지만 바로 왕은 들었던 말씀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왕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두 가지입니다. 조금 이따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그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피로 변하는 강물을 보고 돌아가 버립니다. 두 번째는 마실 물이 없어서 그 강가를 따라 주변의 사람들이 우물을 파고 있을 때 그걸 모른 척 해버렸습니다. 두 가지의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내가 너에게 바로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주노라. 무슨 선택권이냐? 바로야.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립니까? 바로야. 네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너만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한번 행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바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명령, 그것은 바로만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갈 길을 가라, 이 명령이 떨어져야 됩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바로로 하여금 그 말씀에 응답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지금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의 백성인 이집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명령,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바로에게만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모세, 아론 없었습니다. 바로에게만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혼자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두 가지 다 지금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왕은 그에게만 주어진 권한과 선택과 힘과 능력을 사용하되 모두를 죽이는 길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길이며 피로 변한 나일강 물을 방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라고 해서 그렇다 칩시다. 내 백성, 애굽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라면 피로 물들어 가지고 그걸 마실 수 없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걸 외면할 겁니까? 왕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그 모습을 외면해버리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두 가지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모세와 아론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이행했는데 바로는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엉뚱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로 변한 물을 마실 수 없어서 나일강 주변에 우물을 파고 있는 그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내와 너의 남편과 너의 자녀들과 너의 부모와 너의 형제들과 너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식구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아우성을 너희가 듣고 있느냐?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느냐? 왜 침묵하고 집으로 돌아가느냐? 왜 침묵하고 저들의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며 외면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강물에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며 이집트의 온 땅과 그릇이라는 그릇에 물이 있으면 전부 다 피로 바뀌었습니다. 왕이 나서서 오히려 우물을 파라, 이 물을 파야 된다, 이걸 다시 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고민하고 고심하며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백성들이여 일어서라, 우리는 할 수 있다, 뭐가 잘못됐는지 회개하자, 뭐 이런 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태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주어진 삶의 유일무이한 선택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내는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맺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그 한 사람이 지금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사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배우자와 대화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 부모가 지금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살리려고 던졌지만 바로 왕은 자신을 지키는 방관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기적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한쪽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을 받고 한쪽은 자기 마음대로 모두를 죽이는 교만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지팡이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양치는 지팡이가 얼마나 조촐합니까?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양을 치던 그 지팡이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지팡이를 걸어버리니까 무엇에 근거해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팡이로 사용되고, 반대쪽에 말씀하셨다 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교만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의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바로에게 던져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탁 아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매주 매시간 통독하며 필사하며 수요일, 금요일, 새벽제단, 주일 오전과 주일 오후 수없이 말씀이 홍수처럼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제발 선택하라, 말씀에 근거하여 그 한 사람이 되라,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을 고민하고 사업하고 직장을 다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에 관심이 없이 또 다른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너무 중요한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 이 몸뚱아리 하나부터 시작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 타인의 아우성을 외면하고 궁궐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며 오늘도 돌아가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조금이나마 몸부림쳐 보시겠습니까? 조금 차이 있는 것 같지만 결과는 극과 극으로 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지팡이를 다시 정의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지팡이는요, 저와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허물과 죄덩어리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은 참 오물이 묻어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그 원리를 잘 적용해 보십시오. 그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저를 한번 찾아오세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각자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던져질 때에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하여 물질도 풍부해지고 사업도 번창하여서 주변의 생명들을 살리는 그 목적이 달성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닌 것 같습니까? 많이 버세요. 좀 많이 버세요. 그리고 많이 베푸세요. 많이 베푸시고, 저 그런 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 그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막혀있는 눈을 더 열어주셔서 더 광활하게 펼쳐주셔서 저 바다만큼 넓게 해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 성도들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저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풀리지 않는 그 어둠의 영을 물러가게 해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사업도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떤 건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만 있다면 그 길이 우리에게 꽃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던지고 가면요, 저는 바로와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목사죠, 겉으로는 설교하지요, 겉으로는 메시지 선포하죠, 겉으로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길을 걷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던져져서 그 말씀이 나를 감동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내 삶의 일상을 바꾸어 나갈 때 피로 물든 세상, 피로 물든 내 사업장, 피로 물든 내 자녀, 피로 물든 이 온 세상 생명의 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